알아두면 쓸데많은 로마사 이야기. 오늘부터 그리스사 이야기에 이어 로마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로마 건국의 아버지 아이네아스와 건국 신화의 주인공 로물루스입니다. 아이네아스 신화. 고대 로마의 기원에 관한 신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이네아스를 중심으로 한 라틴인의 기원 신화와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둘러싼 로마의 기원 신화입니다. 아이네아스 신화는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를 통해 지금도 그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동맹국인 다르다니아의 국왕 안키세스의 아들입니다. 기운이 왕성했던 장년 시절, 그는 트로이가 함락되자 도시를 탈출해서 유랑자 신세가 되었는데 위험천만한 고비와 숱한 고생을 겪으며 천신만고 끝에 이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신탁이 점지한 땅인 바다 연안의 라티움에 정착했는데, 당시 라티움은 라티누스 국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바, 라티누스 공은 처음에는 아이네아스와 트로이인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신의 계시를 받고 딸 라비니아를 아이네아스에게 시집 보내고 7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도 주는데, 아이네아스는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비니움이라 명명했습니다. 한편 그 전에 라비니아와 약혼한 사이였던 누툴린의 왕 투르누스는 이 소식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그의 참패였습니다. 라티누스 국왕이 세상을 뜨자 아이네아스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는 장인 라티누스 국왕을 기리고자 자신이 데려온 트로이인과 이탈리아 토착민을 통칭하여 라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서륙전을 준비해온 투르누스는 강성한 에트루리아인과 연합해 아이네아스를 공격했는데, 전쟁은 라틴인의 승리로 끝났지만 아이네아스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아이네아스와 라비니아 사이의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한편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에 있을 당시의 아내 크레우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이울루스인데, 이울루스의 다른 이름이 아스카니우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스카니우스는 라비니움의 좁은 영토와 지리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자 알바 산맥과 알바 호반 사이에 새로운 도시를 세웠고, 이곳이 바로 알바론가입니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알바론가는 빠르게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라틴인은 라틴 평원, 북반부에 총 30곳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알바론가를 중심 도시로 삼고 아이네아스와 라티누스를 공동 조상으로 받드는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지는데, 여기까지가 라틴인의 기원에 얽힌 신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신화는 로마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해지는 다양한 신화 중에서도 신빙성 있고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로마의 벼럿신. 로마가 남긴 유산을 꼽을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로마 신화인데, 신화는 당시 로마인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통로로 후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욕구를 자극하는 다양한 소재를 제공했습니다. 초기 로마 문화는 에트루리아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여러 신을 숭배하게 된 것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로마인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그리스 신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했으나, 그리스 신의 형상과 성격은 물론 관련된 신화까지도 로마화된 신들에게 그대로 덧입혀졌습니다. 유피테르, 유노, 미네르바, 아폴로, 비너스, 디아나, 마르스, 헤레스, 바크스, 메르크리우스, 넵투누스, 볼카누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 12신도 실제 그리스 신화 속 올림포스 12신의 복제판입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 신을 자신의 문화로 흡수하면서 올림포스 12신도 점차 로마의 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유피테르, 로마 신화의 최고 신으로 주피터는 영어 발음인데 원래 천공의 신이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해당합니다. 유노, 고대 로마의 최고의 여신으로 주피터의 부인이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부인 헤라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미네르바, 지혜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아폴로, 빛과 태양, 이성과 예언, 의술, 공술, 그리고 시와 음악 등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에 해당됩니다. 비너스,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에 해당됩니다. 디아나,
영어로 다이애나라고도 하며 원래는 숲의 여신 또는 수목의 여신이었으나 나중에 숲속에 사는 동물의 수호신, 사냥의 신, 나아가서는 가축의 신이 되는데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에 해당됩니다. 마르스, 전쟁과 파괴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레스에 해당됩니다. 케레스, 곡물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데메테르에 해당됩니다. 바쿠스, 술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에 해당됩니다. 메르쿠리오스, 영어에서는 머큐리라고도 하는데 전령의 신이자 여행, 상어, 도둑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에 해당됩니다. 넵투누스, 바다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에 해당됩니다. 불카누스, 불과 대장간의 신으로 영어로는 벌펀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의 헤파이스토스에 해당됩니다. 로마 건국 신화. 아이네아스와 라티누스의 후손들은 알바론가에서 15대를 세습하며 그들만의 역사를 이어갔는데 다음 왕위의 주인공은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가 받은 유산은 왕국과 트로이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였는데 누미토르는 왕국을 물려받고 아물리우스는 막대한 재물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아물리우스는 물려받은 부를 이용해서 누미토르보다 큰 권력을 등에 업고 왕국을 빼앗았고 누미토르의 아들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외동딸 레아 실비아는 아물리우스의 딸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지는데 아물리우스는 누미토르의 대를 끊으려고 레아 실비아를 평생 처녀로 살아야 하는 베스타 신전의 사제로 삼았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레아 실비아는 전쟁의 신 마르스와 사랑에 빠져 쌍둥이를 임신했다는데 그 사실을 안 아물리우스는 두려운 마음에 그녀를 감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출산하자마자 두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티베리스 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바구니는 티베리스 강물을 타고 황량한 해안에 어느 무화과나무 옆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미 늑대가 형제에게 젖을 물리고 딱따구리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며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당시 늑대와 딱따구리는 마르스에게 바쳐진 신성한 동물로 라틴인의 애정은 매우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레아 실비아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마르스라고 밝혔을 때에도 라틴인들은 당연한 듯 그녀의 말을 믿었고 파우스툴루스라는 양치기가 지나다가 목격하고 쌍둥이를 데려와 키웠습니다. 두 아이는 양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는데 한 명은 로물루스, 다른 한 명은 레무스로 둘 다 체격이 건장하고 남자다우며 두려움을 모르는 호탕하고 용맹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무스가 도둑맞은 양떼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누미토르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파우스툴루스는 바로 로물루스에게 두 형제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했을 때 아기들이 누워있었던 바구니를 들고 누미토르를 찾아가 레무스가 레아 실비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알게 된 로물루스는 아물리우스에게 반감을 품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레무스는 성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물루스는 성 밖에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에 폭군 아물리우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들에게 굴복했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는데 아물리우스가 죽자 왕국은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알바론가의 왕위를 외조 부인 누미토르에게 돌려주었고 자신들은 파우스툴루스에게 발견되었던 그 자리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세우는 자리를 두고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는데 로물루스는 로마 광장이 있는 팔라티움 언덕에,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에 도시를 세우자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쟁을 두고 고대 작가들은 각자 다르게 서술하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 둘 다 강하게 주장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독수리 점을 쳐 신의 계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팔라티움과 아벤티움 언덕에 앉아 주위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고 신의 계시를 기다렸는데 그때 레무스의 머리 위로 독수리 6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무리는 레무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로물루스에게 그 소식을 알렸는데 마침 로물루스도 독수리 12마리를 보고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길조를 먼저 본 사람과 수적으로 우세한 사람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를 두고 두 형제는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전쟁이 시작되어 레무스가 로물루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로물루스는 스스로 왕이 되어 팔라티움에 도시를 세웠는데 도시의 이름은 창건자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명명했습니다. 로물루스는 토스카나에서 사람들을 불러와 신성한 풍습과 습관, 고서적을 바탕으로 새 도시에 관한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정했습니다. 로마의 건국일을 놓고 역사가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공인되고 있는 것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마르쿠스 바로가 말한 기원전 753년 4월 21일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물루스는 흰색 암소와 수소의 쟁기를 달고 깊이 도랑을 파괴해서 도시 성벽의 경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양쪽 경계를 성역으로 선포하는 종교의식을 치르고 누구도 함부로 넘어오거나 성역 가까이에 집을 지을 수 없게 했습니다. 후대의 로마인들은 이 신성한 경계선을 포메리움이라고 불렀는데 고대 로마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사 이야기, 로마의 창건자 로물루스로 이어집니다.